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제 오늘 히스기야인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누구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우시. 네, 우시야. 우시야 하면 딱 벌써 환에다가 뭐가 드는 거죠? 문득병 걸렸죠. 문득병. 그래갖고 아버지가 문득병 걸리니까 이거 보고 무서워서 그 아들이 요담은 담이 걸려갖고 꼼짝 안 하고 큰 절에 앉았어요.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에 누굴까요? 요담 다음에 아마샤가 나와. 아마샤. 이 아마샤가 겁대가리 없이 북이스라한테 까불다가 일찍 죽었죠. 아니, 그 하고 이제 반역을 당해서 죽었어요. 이 아마샤 다음에 누가 나왔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가 나왔어요. 아하스. 그리고 이 아하스가 아주 못된 왕이고 뒤에 보면 므낫세가 나와요. 므낫세. 이것도 악해야죠. 나중에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게 약속을 말씀하셨거든요. 요 사이에 누가 있을까요? 여기도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여기도 아주 악한 왕이에요. 대표적인 악한 왕 둘이거든요. 요 사이에 누가 있을까요? 네, 히스기야. 네, 히스기야가 참 신기하죠. 아버지도 악하고 아들도 악한데 어떻게 본인만 괜찮은지. 근데 사실 히스기야도 말년에는 좀 잘못했죠. 그래서 말년 기록을 먼저 잠깐 보고요. 오늘은 긍정적인 부분만 잠깐 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 역대하 32장으로 가보시면 히스기야의 말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잠깐 보려고 그래요.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 24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또 뭐예요? 기도응답을 받고 교만해져서 그것 때문에 진노가 임했죠. 26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네, 진노가 내리니까 교만함을 뉘우치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잠깐 그 진노를 멈추신 거죠. 그러니까 역대하는 끊임없이 죄를 졌지만 돌이키면 회복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히스기야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이 아버지가 아주 악하게 해갖고 성전을 다 문 닫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문 닫았으니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근데 엉망진창이 됐을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할까? 이 엉망진창인 나라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 리더로서 가장 먼저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한 거죠. 뭐 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성전 정화와 제사 제도를 회복하는 일을 하죠. 이걸 한옥 목사님은 이제 킹핀이다. 킹핀 들어봤어요? 볼링 할 때 1번 핀을 킹핀이라고 하거든요. 볼링 쳐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안 쳐봐서. 이렇게 볼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때려야 다 맞거든요. 물론 너무 직구로 때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약간 비켜 때리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킹핀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우선순위인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손을 댔을 때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고 놀라운 일을 역사를 일으키는 얘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한번 그림을 한번 볼 텐데요. 이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을 세 군데서 볼 수 있어요. 대단하죠. 열왕기에서 배우는 건 다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역대하에서 보고 특별히 이사야에서의 이 히스기야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쭉 나오고 이제 40장부터는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역대하에만 나오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볼 거예요. 이 역대하 특별히 29장 36절을
잠깐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29장 36절 시작. 이 짝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 예비했다는 거죠. 우리 예비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새벽마다 보는 사람 예비 누구예요? 예비하면 노아래 요나. 뭘 예비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내일 새벽에도 보겠지만 박넝쿨을 예비하고 벌레를 예비하고 그 다음에 동풍을 예비했죠. 근데 물론 똑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제 예비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기뻐하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히스기야가 딱 잡았기 때문에 아수르가 막 쳐들어왔어도 사실은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역사적인 기록을 잠깐 볼 텐데요. 먼저 히스기야란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야자가 이제 하나 여호와라는 거잖아요. 지난번 우시 야도 그렇고, 할렐루야, 히스기야, 야가 다 여호와라는 거죠.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다스렸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옥상을 찍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하나님 계명을 지켰다. 그래서 그의 전후로 유다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거죠.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 시키고 아수르와 대항하고 블레 사람을 몰아냈다. 근데 이게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이렇게 배반하고 막 싸웠던 기록이 실제로 역사적 자료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수르 한번 그 역사 고검을 한번 볼게요. 사네립 아시죠? 아수르의 비문에 기록된 히스기야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46개의 도시들의 방어 성벽과 그 주변에 셀 수 없는 정착지들을 토성을 쌓고 공성 전차를 올렸으며 보병과 무기들을 점령했다. 그들 가운데서 남녀노소 셀 수 없는 가축들을 끌어내고 노획물로 삼았다. 새 장의 새처럼 그를 그의 왕궁 도시 예루살렘에 가두었다. 그를 봉쇄하고 공포를 심어주었다. 나의 탁월함이 그를 압도하였고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던 병력과 정예군, 황금과 은, 상하침대, 의자, 코끼리 가죽, 화양목과 각종 귀중한 보물들뿐 아니라 딸들, 궁녀, 남녀들을 나의 도성 니느웨로 끌고 갔다. 그렇게 했지만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승리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는 그야말로 잽도 안 되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에 집중하고 제사제도 회복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신기하게 도우셔서 보호해 줬는데 또 교만해 갖고, 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해서 이제 막 바벨론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다가 결국은 그들에게 자랑한 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까지 가는, 유다가 끌려가는, 그걸 성경에서 쭉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요. 그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셨는데 그 핵심이 결국 이 성전 다시 재건과 제사제도 확보에 있었다. 그 일을 쭉 하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31절부터 보면 너무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재물들을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해요? 34절을 보시면 34절. 왜냐하면 이 가축을 가져왔을 때 일일이 다 잡아야 되잖아요. 가족을 뵙게 되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34절 시작.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네, 그 얼마나 많았으면 레위 사람들이 도와줄 정도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35절에도 전제들이 많더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순서대로 잘 되어졌다. 그래서 신기하게, 야, 정말 누가 봐도 주님이 하셨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한 게 이번 특세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느껴져요?
예? 느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간식도 이렇게 화려한 적이 없었잖아요. 무슨 햄버거가 나오고 또 막 첫날은 호박, 팥죽. 내가 단팥죽 먹었냐고 했더니 우리 아내가 여보 전복죽도 있었어. 그래 알았다고 전복죽도 있었어. 그리고 내일 도시락 그거 아무래도 좀 비밀로 하세요. 비밀로 일부러 설명해 줘 가지고. 어쨌든 한 주 동안 이런 좋은 추억 있잖아요. 은혜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도 36절에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히스기야가 막 진행했는데 갑자기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배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받으시려고 막 기다리는데 그 앞에 있는 이 아하스가 성전문을 닫고 막 개판을 쳐갖고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히스기야가 마음만 먹었지. 마음 먹으니까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죠. 히스기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만 오늘 나누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첫 번째,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예비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은혜죠. 우리가 은혜 계속 우리 이제 요나서는 한마디로 두 개를 가르치는 걸 했죠. 뭐예요? 죄와 은혜. 죄는 뭐라 그랬어요? 죄는 끊임없이 도망가는 요나. 이 요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고 쫓아가서 더 심한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회복시키시는 일방적인 사랑, 그걸 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당연한 것과 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다 없다? 그거예요. 그 요나서 핵심은 그거예요. 다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을 역시 은혜로 대해야 된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 부분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철저히 깨달으면요,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미리 다 준비해 놨다가 히스기야가 딱 성전 회복에 대한 소원을 갖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막 준비했던 것을 막 부어주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 같아요. 우리가 이제 7년, 14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상처 치유하는 일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넘어서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작년부터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그 전에 이제 다음 세대를 선포한 다음부터 등록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상처보다는 하나님이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몇 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선포한, 그러니까 지금 3년째잖아요. 3년째인지 알고 계시죠? 네? 지금 피곤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년은 뭐로 했어요? 주일학교에 했잖아요. 근데 지금 2년은 어디예요? 비전교구고, 나머지 2년은 새사역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전교육 1번이니까 3년 차인데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를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나서도 하는 것도 이제는 뭐예요? 다음 세대에게 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단순히 교회 다녀라,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이 은혜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아, 나도 저 어르신처럼 저분처럼 저렇게 환한 얼굴로 행복하게 신앙하고 싶다.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히스기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소원만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약간 이제 아멘도 잘 안 나오고 막 지쳐갖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기에 쉽고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딱 일단 요이 땅 하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속도가 안 나고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들이 30년, 50년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3일 만에, 5일 만에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 하경삼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잘 하셔야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할 테니까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도 변화되지 않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됐거든요.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내가 정말 주의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틀린 말 아니에요. 그죠? 은혜를 줘요. 왜? 은혜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주어가 바뀌지 않는 한 내가 안 바뀌는. 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결과는 뭐예요? 내가 했다. 이것들아 내가 기도해서 했어. 내가 믿음으로 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주어가 바뀌면 그냥 주님이 하신 거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새벽에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강모식이 집사님이 있는데 성명을 하다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화성에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그 후배랑 가면서 카페 주인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더래요. 근데 차마 말을 못 꺼냈대요. 근데 최근에 한 2주 전에 자기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교회 다니라고. 사장님도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서 뭐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이상한 교회 말고 이단 말고 좋은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 사람이 지겨워 죽겠다고 그냥 누구는 와서 뭐 안 다니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냥 하도 말해서 지겨워 죽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괜히 했나 싶었는데 한 2주 뒤에 2주 전에 하고 2주 뒤에 딱 갔는데 이 카페 사장이 주방에서 안 나오더래요. 그럼 마음에 했잖아. 내가 그때 그래서 안 나오나. 그러고 있는데 그 바란 장로교회 권사님 두 분이 들어오니까 막 반갑게 뛰어나와서 권사님 막 그러더래.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 바란 장로교회 나가서 그분들이 오니까 반갑게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 두 분하고 이제 자기 후배하고 집사님하고 카페 사장하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교회 나가게 됐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도 막 교회 다니라고 해서 막 화가 나서 막 그렇게 툴툴 대는데 그때 그 집사님 얼굴이 막 천사처럼 막 환하게 빛났대요. 그래갖고 그걸 봤는데 왠지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을 듣고 그 주에 등록했대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네, 주님이 하신 거죠. 물론 그 전에 막 그냥 뭐 지옥 간다고 막 세게 얘기하고 교회 가자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집사님 열매를 딱 딴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신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 안 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딱 일을 시작하면 막 일사천리로 막 사방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될 일이 너무 기대가 돼요. 저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하시는 걸 집중했죠. 담임 목사가 주도하지 않고 우리 당회도 제대로 탑다운이 아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도 뭐 당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괜히 우리 당회가 결정하는 건 잘 안 해. 특별하게 법으로 당회가 권한이 주어진 거를 해야 되는 거지. 뭐든지 뭐 당회다 하다못해 무슨 뭐 저기 후문 여는 것까지 당회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교회가 후문 여는 거 알아서 해요. 알아서 마스크 쓰냐 아니냐 이런 거 우리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마스크 쓰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마스크 썼지. 이제는 여러분이 뭐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그걸 뭐 당회에서 결정을 해주고 당회가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하시도록 하려고 가능한 담임 목사가 결정 안 하고 당회가 결정 안 하고 국에서 하도록. 이번에 이 간식도 당회 결정이 아니에요.
제 결정이 아니에요. 누가 결정했을까요? 예배팀에서 했어요. 예배팀에서. 이제 그렇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기대가 돼요. 이제 준비됐으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됐으니까. 우리 영화부실 공사하는 거 아시죠? 이제 드디어 영화부실 공사하고 교육자실 이제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그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유치부 전사님 왔잖아요. 부목사님이 늦게 온 이유가 있었더라니까. 응? 그렇죠? 왜냐면 이게 부목사님 안 오니까 부목사 오면 같이 유치부까지 맡기려고 그랬는데 유치부가 지금 죽겠다고 그랬는데 유치부 해대장 장로님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치부 전사부터 합시다. 그래서 유치부 전담이 생긴 거야. 할렐루야지 뭐. 주님이 하시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잠깐 동안 모든 일이 막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몰려올지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길한 좋은 예감이 있죠. 불길한 좋은 예감.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은 불길한, 제가 잘 쓰는 용어예요. 제가 옛날에 1등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우리 교구할 때 내가 분위기 띄우는 방법이 이번에 아무래도 분위기가 1등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너무 잘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시는 일은 진정한 예배와 헌신이 이루어지고 축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고 기쁨으로 헌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일하고 났는데 막 시험이 들고 다툼이고 싸움 있는 건 주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제가 옛날에 이빨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으로 일 많이 했다니까요. 이게 체육대 하면 내가 맡은 교구 1등 몇 번 했어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도 비슷한 실력이면 이길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분위기 막 만들어갖고 사람들 막 움직이고 좀 어려우면 막 이빨을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똑같이 너무 실력이 차이 나면 안 되고 이제 그 정도인데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래 봐야 인간의 실력이 나오니까 1, 2, 3, 4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밀 주님이 하시는 걸 안 다음부터요. 그거는 1, 2, 3, 4가 아니에요. 100, 1000만, 10만, 100만 무한대. 당장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주 앞에 맡겼을 때 지금 나타난 열매 이게 두고두고 10년, 20년 뒤에 맺혀질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당장에 막 인간적으로 하면 당장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겨자씨. 누룩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위해서 달려가지 마세요. 주님이 앞서도록 하시잖아요. 지금 비록 열매가 없어도 사실은 주님의 때 하시고 또 뭐예요? 반드시 끝나고 다툼이나 시험이나 갈등이 없이 다 주님이 하셨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하고 나서 지쳐서 다시는 일 안 해야지. 그럼 100%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우리가 계획했던 게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거죠. 여기서요. 이제 성전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성전이잖아요. 다 연결이 되는데 지금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성전 문을 연 거잖아요. 아버지는 성전 문을 닫았는데 하나님이 성전 문을 여신 거. 하나님이 사실은 전능하신 분인데 마음대로 열 수 있죠. 그죠? 갑자기 태풍을 불어서 막 문을 열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시는데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성전 문을 열기를 원하시죠. 이 성전이라는 걸 생각하죠. 성전이 일하는 겁니까?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네? 잘 생각하세요. 성전이 일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래. 내가 막 빛을 발하고 내가 막 소금을 내고 소금 맛을 내고 내가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가는 거예요. 우리 톡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 안에 이 그릇에 흙그릇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꾸 착각을 해. 내가 뭘 하려고 그래. 아니야.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문 여는 일만 하면 돼. 그러면 성전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는 걸 믿습니까?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설교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인도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뭐예요? 성전문을 여는 역할만 하는 거죠. 주님 마음껏 일하십시오. 우리 주목사 늘 기도하는 거죠. 주님 마음껏 일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하는 게 그래. 우리가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가 사실은 뭐 이해 안 되고 해석 안 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죠. 주님이 다 하시면 우리 뭐 해요? 이렇게 소리 나오잖아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가야 되나? 내가 우리 하늘 소리 얘기해야 되겠다, 그죠? 어제 막 산청을 간다 그러는데 짠하더라고. 막 이 특세 때 그냥 새벽만 나오는데도 산청까지 갔다 오려면 어떻게 갔다 오려나? 갔다 오더니 또 새벽에 또 보이더라고. 미쳤다, 미쳐서.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요청이 왔을 때 그래도 그냥 가는 거죠. 주님이 하실 거 생각.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안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왼쪽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고 싶은데 멈춰라. 멈추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강력한 거예요. 이건 복음을 모르고 주님이 하시는 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해야 돼. 지금 말해야 돼. 행동을 옮겨야 돼.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처럼 보여요. 아니요.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걸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히려 더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란 말이에요. 목자를 따라가는. 예? 내가 이제 계속 저는 제가 가끔가다 제 방송을 듣는데 그런 얘기 기억나더라고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뭘 따라갈까요? 비슷한 목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네?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 먹는 거예요. 요나도 사실은 결국 그 문제죠. 자기는 이 나라 사랑 이게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 목적에 어긋나니까 안 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또 얘기하지만 시험도 상처받는 건 뭐야? 안 하고 싶은 게 왜 그래요? 내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다시 또 멈추라면 멈추고 네가 망신당하라면 망신당하는 거죠. 네가 손해보라면 손해보는 거죠. 망하면 망하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어차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뭘 죽을까 봐 두려워요? 뭘 망할까 봐 두려워요? 뭘 손해볼까 두려워요? 목사가 너무 쉽게 얘기하나요? 우리는 정말 말로는 막 내가 죽었습니다.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정말 내 신앙생활에 그 부분이 이게 생활화 안 되는 것 같아요. 성전을 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우리는 매 순간 예배하며 산다. 무엇을 예배하며 사는가가 다를 뿐이죠. 여러분 오늘 뭘 예배하며 사셨어요? 여러분의 늘 관심, 신경 쓰고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여러분의 예배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예배했다면 여러분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았다면 나는 다른 것을 예배하고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 기분 나쁘겠지만 인정하겠지만 싫지만 내가 기쁘지 않았다는 것은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내 감정을 막 요동치는 그 다른 것을 예배했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배할 때 막 기쁨으로 헌신하고 막 더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신나니까 막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 특세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내 우상들 또 하나님 아닌 다른 목적들 다른 그 예배 대상을 찾아내서 딱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이미 우리는 뭐야? 못 박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게 있으니까 딱 내 감정을 흔들어 놓는 것을 딱 끄집어내서 이리 와. 나라 사랑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가족 사랑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인기 끌고 싶은 마음 못 겠습니다. 내 역할에 내가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 못 겠습니다. 그런 걸 못 받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동안 항상 기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나를 끌고 다닌다고 그런 거예요.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외의 것을 예배하면 기분 나쁠 수밖에 없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배하는데 어때요? 하나님 지배하는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하는 특징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당연히 행복하죠. 근데 내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다른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이 나를 지배해요. 육체가 나를 지배하니까 당연히 지옥이죠. 행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기쁜가? 감사한가? 늘 주님 앞에 이게 기도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는 이거 반드시 다른 것이 있구나 찾아내서 또 못 받고 또 못 받고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왜?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서 다 받고 이제 이게 진짜 좋아지면 딱 벌써 내 안에 이게 기분 나쁘고 좀 스트레스 받고 문제 생기거나 내가 다른 걸 붙잡고 있구나 빨리 캐치해서 찾아내서 빡 받고 주님 이거랑 싸우지 마세요. 막 싸우지 말고 딱 선포해. 너 죽었어. 까불지 마. 너 끝났어. 이렇게 하고 주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신나고 행복한 거죠.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표정을, 행동을, 언어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헌신하고요. 저절로 봉사하고 저절로 섬기고 저절로 전도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라는 거 기억하세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그냥 술 취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원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경험해 보셨나요? 내치 때 경험했잖아요. 그죠? 며칠 못 가서 그렇지. 내치 갔다 오면 어때요? 애들이 막 떠들어도 괜찮죠? 얘들아 조용히 해라. 근데 이게 이틀 지나면 어떻게? 올라오죠. 조용히 해. 힘이 그 약발이 떨어지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새벽이나 예배 시간이나 그 성령 충만했을 때 그 느낌을 계속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주님 지금 이거 뭔가 아닌데요. 주님 내가 뭔가 문제 있는데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에 찾아내고 요 놈이었군요. 빡 받고 다시 그런데 괜찮은 게 아니에요. 또 다시 다른 게 또 요거 해결하고 나면 다른 게 또 이렇게 막 올라오죠. 요 또 잡아 죽이고 또 올라와요. 제가 생수회관 가서 이빨이 변했지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목회하고 나서 부교육자들이 또 막 하고 장로님들과 관계해서 또 막 올라오고 성도들 막 올라오고 막 이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이제는 어떻게 아는 거죠. 요게 나를 흔들어 놨구나. 딱 잡고 죽이고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할 거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완벽하다 그럴 수 없어요. 저는 끊임없이 저도 이제 그런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오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참 방심하면 무너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